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시긴 전부터 하나님 이 자리에 계셨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음을 아십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으로 저희가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의 말과 우리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1999년도 이 근처로 직장이 되어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까지 교회에서 청년부로 섬기고 또 성가대로 또 찬양팀으로 같이 예배 드렸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서 캘리포니아 가서 공부하고 또 그동안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서포트 해주고 그러셔서 마무리 잘하고 또 안수과정도 잘 지내며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8년 만에 2016년 작년이죠. 이 교회에 파송이 되어서 영어 목회자로 오게 됐고요. 벌써 온 지 10개월이 지났더라고요. 10개월이 참 빨리 갔습니다. 바쁘기도 했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 참 많았고요. 은혜 받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이제 크게 셀러브레이트 하는 게 뭐가 있죠?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3, 4월쯤 되면 무엇이 있죠? 부활절 전에 사순절, 40일 동안 저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며 또 기도드리며 또 다시 리뉴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고자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Good Friday, 예수님 성금요일날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썬데이에, 이스터 썬데이에 저희가 엄청 크게 셀러브레이트하고 기뻐하죠. 그리고 every Sunday를 little Easter로, every 주일을, 매 모든 주일을 부활절로, 작은 부활절로 생각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일 정도 후에 페나커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성령 강림 주일을 또 저희가 지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볼 수 있는 그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방언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증인 삼으심을, 그들로 제자 삼으심을 그들이 나아가서 세상 끝까지 전함을 저희가 보고 그것을 같이 기뻐하며 또 저희도 그렇게 써주십사 기도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터과 그 성령 강림 주일 사이에 무엇인가가 일어납니다. 우리 바로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 전에요, 제가 그 first year, 첫 교회 파송을 받았을 때 그 first month, 첫 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Hello, Pastor. I'm a CEO. I was like, cool, okay, you're CEO. 그래서 좋군요. CEO시군요. He goes, no. I'm Christmas, Easter only. 전 처음 알았습니다. CEO가 그런 더블 미닝이 있는지를. 그래서 Christmas, Easter only 교회에 오시는 분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웃으시면서 소개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분이 정말 Christmas, Easter only가 아니라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그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게 기억납니다. 크리스마스, 이스터 외에도 페나코스트도 있고요. And something that's happening, 오늘 지금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기 바로 전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살아계심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증거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직접 보고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걸어간 두 제자도 만나셨고요.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도 만나셨고요. 도마는 없었지만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의 손에 발에 있는 못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업으로 나갔던, 피싱하러 나갔던 베드로와 그 몇 제자들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직접 가셔서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 3번 물으시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치유하시고 오히려 미니스트리로 사역으로 불러주십니다.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러한 예수님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이위트너스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베다니로 나오게 하시고서 바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모두 봤던 그 제자들이 바로 이날 질문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어느 때이니까? So when they have come together, they asked him, Lord, is this the time when you will restore the kingdom of Israel?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원했던 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은 아직도 꿈꾸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도 사실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 나라를 다시 한번 갖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When are you gonna deliver us? 우리를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그런 salvation의 구원이 아니라 나라로서의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시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40일 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눈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꿈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위를 바꾸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포커스를 바꾸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It's not up to you. 그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I know when God is coming.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냐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신다는 것이고 오시기 때문에 then how do you need to live?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That's how to live.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기다림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기다리며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참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logically 지금인데 하나님 때는 그때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는 하나님은 좀 서스펜스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꼭 어때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하시고 바로 첫날 아니면 그날 화요일 날 이상준 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달 전에는 화요일 날 만나게 하셔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Praise God. 근데 그 아슬아슬함을 즐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때는 perfect timing이라는 겁니다. perfect timing. 그래서 전 대학교 때 이런 곡을 불렀던 게 기억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때 이루어지길 기다려. 여러분 그 곡 아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기다려가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무엇을 기다리라는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곡을 부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배우며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곡을 썼습니다. 그 곡 가사에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마음 주소서라는 기도문을 곡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를 다루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도 blessing, 축복입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생각나기도 합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이 보내는 말씀이라면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던 그 증인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서로 증거하고 나눴기에 여태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나눴습니까? 가족의 인도로 오신 분도 많으실 거고요. 친구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이름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가 변화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후에 보면요, 바로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은 physically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봅니다. 그리고 봅니다.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는데도 그들은 하늘을 gaze upon,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함께 했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 이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했을까요? 와우, cool, amazing 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을 합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미스하고 있는, 예수님만을 미스하는 것이 아니라 something else is missing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본대로 하는 예수님은 다시 내려오실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라는 얘기인가요? No.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 말을 듣고 다시 갑니다.
그 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또 기쁨으로 가서 예배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처음을 열 때도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심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승천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냥 happen to be 일어난 것이 아니라 even 다니엘서부터 이것을 저희가 힌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내 또 한밤에 환상을 보니 인자 같으니 Son of Man이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벌써 계셨던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가 Son of Man, Son of God, Son of Man이 인자 같으니까 하늘로 들리워져서 그 앞에 나왔다라고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1편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바로 이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저희는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도신경 외우셨죠? 사도신경 고백하셨죠? 거기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뭐죠? 전능하신, 그렇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시리라. 우리가 믿는 그 고백은 승천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두루 전파했다고 마가는 기록했고요. 또 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슬프거나 낙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기도에 힘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채워질 때 그들은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보았습니다. The Case for Christ라는 영화인데요. 1998년 책으로 쓴 그 영화 내용이었습니다. 리 스트로블이라는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 크리미널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우리 이제 메리지가 깨졌다. 왜냐하면 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은 깨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내를 구하는 방법은 이 그리스도교가 잘못됐다고, 예수님 부활한 게 거짓이라고 밝히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가 리서치합니다. 스칼러도 만나보고요, 의사도 만나보고요,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 부활하신 게 거짓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냥 기절하셨다가 된 거라고, 아니면 또 다른 파스빌리티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그가 파면 팔수록, 그가 리서치하면 할수록 그건 벽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책에 씁니다. 자기가 그렇게 부인했고 자기가 그렇게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그가 믿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됨을, 그래서 그것이 책으로 쓰여지고 다큐멘터리가 2007년도에 나오고 영화가 얼마 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다니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는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영어를 이제 2년 가르쳤는데요. 그때 제 룸메이트 2명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들이 아니었고요. 제 버스가 있었는데 저희 똑같은 버스였습니다. 저희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20대 중반이었는데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별로 없는데 위도 아팠습니다. 위가 너무 쓰렸습니다. 스트레스를 정말 제대로 받고 있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에 가게 하시고 그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신 것이 제 안에 다시 한번 고백이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기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여기서 직장 가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변한 게 아니지만 전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룸메이트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넌 그렇게 자유할 수 있냐고. 그게 제가 참 좋아하던 양념 반 프라이 반 치킨을 먹고 있었거든요. 너무 자유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양념 반 프라이 반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제 룸메이트가 진지하게 How can you be so free?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건설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지하게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치킨을 보고 자매 얼굴을 보고 치킨을 다시 보고 자매 얼굴을 보고 그러다 치킨을 내려놓고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이 룸메이트가 친구가 일본에서 방문을 했는데요. 이 친구의 친구도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선물을 사왔습니다. 일본에서 흰색 가죽 커버리 된 일본어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왜 성경책을 들고 왔을까요? 그 사람이 알아서 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그 자매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놀라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너를 꼭 찾고 계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실 때요, 그냥 혼자 가서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계속해서 뭔가 보여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증인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여주시고 어떤 이름을 잡고 주실 때 가족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증인된다는 것이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Something's there. 무엇인가 저 사람 변하게 할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증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모든 그 완벽하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부르신 그곳에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족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가족과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변화될 게 많으니까 그걸 함께 나누십시오, 아이들과.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하십시오. 직장에서 증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학생이십니까? 학교에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세적인 미션 좋습니다. But it starts from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증인 됩시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 주시는 말씀 우리 삶으로 같이 나눕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Let us be witnesses of Jesus Christ that God is sending us to be.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를 주님 조금씩 변화시켜 주셔서 아직 멀었지만 Lord, 우리에게 계속 work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저희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